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들의 땅으로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빛을 보는데 그것이 나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고 또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가축이 수태할 때에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보라, 가축 위에 탄 순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의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타는 모든 순양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니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너의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속물이 있나이까?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분이 우리를 팔고 우리 돈도 완전히 삼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 곧 자기가 밧단 아람에게서 얻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고자 하였더라.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고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떠났더라. 아멘. 두 남자가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그 외삼촌 그 라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야곱은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를 속이고 그 결과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20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4명의 여자, 정확하게 말하면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까지 낳게 되니까 12명을 낳게 된 거죠. 그리고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증식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야곱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장소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란 땅의 바단 아람. 그런데 그가 매일같이 꿈꾸고 돌아가기를 소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땅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엘세바로 돌아가겠다고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야반 도주를 결정하는 순간까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자기를 향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자신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비난의 출처는 라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렇게 부자가 됐다.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야곱의 가축들은 계속해서 증식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가축들은 병들고 죽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은 증식이 되지 않는데 야곱의 양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아버지와 야곱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두 아들이 보고 마음속에 질투와 함께 분노가 치민 거예요.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라반의 얼굴빛이 야곱을 대하는 그 얼굴 표정이 예전과 다른 거예요. 속으로 굉장히 서로 불편한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보는 얼굴빛이 뭔가 이렇게 그냥 분노가 치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쯤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나 여기 지금 오래 있지 못할 것 같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조상들의 땅, 너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돌아가.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때마침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라.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예요. 환경의 변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과 두 아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신 거예요. 환경이 좀 바뀐 거예요. 예전의 외삼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 외삼촌은 어떻게 하면 야곱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부를 착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급여를 주지 않고 사람을 부려먹고 그런 마음만 있었어요. 아주 이기적이었죠. 그런데 그 라반 밑에서 야곱이 일을 했는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이 가기에는 너무 불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거나 기도했거나 하나님을 불렀거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꿈에서 말씀해 주셨는지. 분명한 것은 야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자, 신학자 아도 핑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뚜렷한 확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취하도록 하시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 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나 성경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죠.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듣게 된다면 우리는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궁금해요. 진짜로 어떻게 듣는지. 성령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확신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강력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진짜 직통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예요. 저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자기는 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자기는 받는다고 말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만 특별히 말씀해 주셔서 나는 너네들과 좀 부류가 달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구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억 헌금하래요. 보통 이단 교주들이나 조금 이상한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성도들로부터 갈취를 해요. 이거 진짜 현실이에요. 교회 건축 그렇게 한다고 성도들에게 써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그 계시를 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은 없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만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하고 너무 관계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이미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하고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는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는 않고 계속 막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기다린다? 저는 기도를 1시간 했으면 최소한 성경도 2-3장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라헬하고 레아한테 이야기를 해요. 출발 준비를 몰래 했습니다. 아내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아버지의 태도가 나에 대해서 예전 같지 않다. 나는 그동안 정말로 얼마나 뼈 빠지게 충성했는지 당신들이 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초자연적인 증식을 나에게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에게 장인어른 밑에서 1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거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품삯을 그때마다 10번이나 속이고 갈취했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염소 떼를 증식시켜 주는 것들을 당신들이 보았다. 그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야곱이 그 두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두 아내의 표정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두 아내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떠나자,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두 아내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이제 두 아내가 자기 아버지 말보다는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그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제 12,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탄 순양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가 얼룩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하는 것을 내게 다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너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가족이 동의해 주지 않고 나와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갔을 겁니다. 왜요? 자녀들이 지금 이 두 여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몸종의 그 자녀들이 엄마 말 듣지 아빠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번째 방법이,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팔로워들의 지지입니다. 따르는 자들의 지지예요. 여러분,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슨 몫이나 상속물이 있나이까?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도 다 삼켰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행하소서 하니라. 두 아내가 남편의 말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미 이 아버지 라반이 아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이 라헬과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남편 야곱이 아버지 라헬 밑에서 14년간 무료로 일했던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두 아내도 아버지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두 아내는 라반이 아니라 남편 야곱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야곱이 옳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조직과 공동체에서 팔로워들이 리더를 따를 때 리더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을 볼 때, 리더의 인격과 말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팔로워들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리더가 이중적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비인격적이거나 위선적일 때 팔로워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내가 동의하지 않고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여지없이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에게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제가 충분히 믿음을 주지 못한 채 어떤 일을 밀어붙였을 때 안타깝게 그때마다 성도들은 떨어져 나갔고 성도들을 힘들게 한 경험을 여러 차례 겪고 나서 이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당신 혼자 하지 말고 정말로 당신이 이끌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라. 정말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할 때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하고 왜 그렇게 하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런데 금식을 할 때 내가 생각했고 내가 뜻했던 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금식을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냐면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금식하면서 포기하는 역사도 일어나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금식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마치 자녀가 뭐 안 사주면 그냥 밥 안 먹어 문 잠가놓고 떼쓰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데 금식을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남편의 말을 듣고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고. 당신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 밑에서 고생한 거 우리가 다 보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것까지도 지금 다 빼앗으려고 한다고. 이제 드디어 야곱은 떠납니다. 3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세요. 이에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자기가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 곧 자기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고자 하였더라.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고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떠났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몰래 야반 도주를 해요. 야곱은 생각보다 소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당당할 것 같으면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 나 이제 떠납니다. 호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야곱은 애서가 아니에요. 남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소심한 사람. 그래서 라반하고는 부딪히지 못하겠고, 그리고 라반이 도저히 보내줄 것 같지 않고 그냥 야반 도주한 거. 몰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아내도 제 아내도, 자, 발음을 잘 들으세요. 제 아내도지 제 아내도가 아니에요. 제 아내도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 껄끄러운 사람, 그 사람 앞에 맞짱 뜨지 못해서 야곱처럼 이렇게 몰래 조용히 도망치듯이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좀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여서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하고 내가 피해버리고 싶은 사람,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조용히 떠나버리고 싶은 사람. 야곱을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몰래 도망친 경우가 많았어요. 브엘사바에서 이렇게 떠나올 때도 에서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떠나고 싶다고 상대방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게 몰래 떠나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실상인지도 모르겠어요.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볼 때는 그래요. 우리는 그다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현주소예요. 용기 있게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이런 연약함,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희한한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뭔지 모르게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떳하지 못하고 용기 있게 하지 못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고 야곱에게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어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한 한 형제에게 성경 공부를 이제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기업으로 옮겨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을 것 같았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을 믿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당신이 예수를 믿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겠다고. 정말로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목사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냐고. 아니라고. 정말로 나는 목사님이 말해준 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카페에서. 좀 조용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그 카페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거기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한 도둑은 사탄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사탄은 우리 영혼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생명이 뭐냐? 영원히 사는 거다.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다. 그럼 여기서 풍성한 삶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풍성한 삶이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풍성한 삶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그동안 바라왔던 삶은
바로 부자가 되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풍성한 삶이라고.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당신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제서야 이 사람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풍성한 삶이구나. 그럼 당신이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냐 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풍성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대요. 근데 왜 풍성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것 같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돈 때문에요. 제가 죄라고 그랬어요. 죄. 이제 말귀를 하나씩 알아듣는 거예요. 50이 이제 돼가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씩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외삼촌을 떠나서 이제 떠날 결심을 하고 몰래 이렇게 떠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때 야곱에게서 우리가 지금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놨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떠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라반이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라반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돈을 밝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한마디로 세상의 상징 아닙니까? 야곱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연약하고 뭔가 실수가 있고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복을 받기는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떼내실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의해서 착취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이 세상에 돈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죽지 못해서 일하고 그곳에서 아둥바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을 섬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과 헤어져, 그거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렇게 보여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 라반하고 헤어져, 너 갈라서 라반으로부터 나와. 바로 그 이야기는 너 이제 그동안 세상에 충성 많이 했어. 너 라반 밑에서 14년 일했으면 충분해. 그런데 이제 나와. 헤어져. 거기서 노예가 되지 마.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주일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안식일에도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싶어서 일부러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핑계가 되니까.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라반이 서로 갈라서게 된 배경을 보았습니다. 라반의 탐욕은 야곱을 사위로 보지 않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야곱도 장인을 장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착취한 이기주의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는 누가 더 이익을 얻느냐의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의 원인이었고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야곱을 속였던 것입니다.
속았던 야곱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자기는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자식과 재산을 이끌고 몰래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20년이나 같이 살았던 장인에게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갑니다. 이것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할 때 속된 말로 쌈박하게 깨끗하게 딱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도 그냥 이 갈비에 비계가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과 딱 정리하고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 우리는 너무 결단을 못해요. 우유부단하게. 우리도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서 그럴 수 있다고요. 성격이 소심해서일 수도 있는데 야곱은 사실 더 당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야곱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몰래 도망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몰래 도망가는 걸 선택했다고요. 이것이 우리 연약함이라고요. 몰래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야곱은 소심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이렇게 도망치듯 사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친다는 것이 지금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죄 짓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붙잡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유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덩치가 3m건 4m건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골리앗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 버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과 맞짱 뜨지를 못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골리앗이 아니라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순종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라반과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그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요. 야곱을 왜 쫓아왔는지를 또 알게 돼요. 도망치는 과정에서 라헬이 뭔가를 가져왔거든요. 자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사람 모양의 우상, 작은 우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라반은 치사하게 그걸 가지고 가? 그렇게 또 쫓아온 거예요. 추격이 또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않은 나를 부르셔서 완전하지 않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 이제 안 되겠어 그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다듬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위를 딱 보니까 어떤 놈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쳐다봤어요. 거미가 집을 짓는데 와, 너무너무 열심히 짓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저는 이 거미를 죽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거미줄이 너무 컸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찬찬히 보니까 거미가 집을 짓는데 공식이 있더라고요. 너무 과학적이에요. 겉에서부터 짓고 안으로부터 이렇게 짓는데 왜 거미가 집을 저렇게 열심히 지을까 생각해 봤어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거미도 열심히 먹고 살려고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거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렇게 거미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부르셨을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잔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거미를 죽이고 말이죠. 계속 죽였어요. 왜요? 저는 거미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살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거미를 죽여야만 했어요. 거미줄을 아무리 제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거미를 죽여야 돼요. 거미를 죽이지 않으면 거미를 또 치고 또 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깊은 본성, 죄의 뿌리, 그것은 내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딱 달라붙어서 도저히 헤어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을 찰거머리처럼 붙잡아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달라붙어서 자꾸만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죄의 뿌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밖에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흰말과 검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이기느냐? 잘 먹이는 놈이 이겨요. 흰말을 잘 먹이면 흰말이 이기고 검은 말을 잘 먹이면 검은 말이 이겨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먹일 거냐? 자꾸 말씀으로 먹이세요.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금방 무너져요. 직통계시를 구하기보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 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쓰신 이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따르는 자들의 지지와 동의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곱이 나와야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결국 오게 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너무 세상에 그 끈적끈적한 것과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나오세요. 헤어지세요. 악한 것들과 헤어지시고 더러운 것들과 헤어지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과 헤어지세요. 그리고 말씀과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 너무 그 세상의 속박과 나를 자꾸만 노예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에 따라가지 않고 과감하게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노라. 성령님 도와달라. 이 시간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같이 한번 구해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